예수 믿는 자는 다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의인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아주 간단한 진실이지만 우리 너무 이러한 진실을 간과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인된 우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이 점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라고 말씀한 말씀이 있는데, 복음이란 무엇을 두고 복음이라 하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복음에 대해서 신구약에서 오직 유독 여기에 정확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뭐냐? 그 사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왜 거기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제사함받고 의롭다함받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구원 얻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의 이 사실, 주님의 부활의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두고 복음이라, 굿뉴스, 순수 한국말로 기쁜 소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사활에 대한 이 사실은 구약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미리 예언하셨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이 일을 성취하신 그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엄밀히 따지면 신구약 성경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사활 대속을 나타내고 있는 복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주 협소적으로 정의하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역사, 이것을 보다 광대하게 풀어서 말씀하면 신구약 성경 말씀, 이것이 복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이 구원이란 것은, 이것은 어떤 것을 두고 구원이라고 하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쉽게 말해서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것, 이게 구원이죠. 이 복음은 이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능력, 그리고 육의 모든 구원, 쉽게 해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공간 거기에서 건져주는 것, 이 구원입니다. 경제가 힘들 때 경제를 풍성하게 해주고, 또 우리가 육신이 약할 때 육신을 고쳐서 강하게 하고, 내 일이 없을 때 일을 풍성하게 하고, 사업이 힘들 때 사업을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사업이 되게 하고 형통하게 번성하게 하고, 이렇게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육에 대한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 복음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6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이란 것은, 이것은 뭘 두고 능력이라고 하냐면은 폭발의 능력, 다이너마이트가 팍 터진 듯한 그러한 이 폭발, 이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 단어가 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막 갑자기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갑자기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고, 갑자기 그 사람이 육신의 강건함과 그리고 경제의 부강함과 그리고 모든 그런 소유의 넉넉함과 모든 하나님 일의 형통함과 이런 구원이 갑자기 펑, 갑자기죠. 그리고 그 폭발력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이런 장착된 폭탄으로 산 하나가 날아가고 큰 바위돌이 다 깨지고, 이렇게 아주 굉장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누가 이 능력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짜란 말을 어려운 말로 쓰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능력을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냐 그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거기에 앞서 무슨 수식을 적었습니까? 모든 붙었잖아. 모든 믿는 자에게. 그것을 두고 그 당시에 이 말씀의 독자 유대인들뿐 아니라 또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까지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외 사람들 이방인들이니까 그러면 그 시대는 모든 사람을 통치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또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러면 모든 사람 되겠죠. 한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또 러시아인이든지 누구든지 하여튼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주시는데 그러나 특정된 그 모든 사람인데 그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 하는 겁니다. 대체 누가 믿느냐? 믿는 것은 이것은 아무나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믿으려고 해도 또 믿지 못합니다. 왜 사람은 태어나서 다 죄 가운데 그렇게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위치에서 타락하고 완전 변질되어서 인간은 지혜가 없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는 자라는 것이 이것이 그냥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이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때가 되어서 복음을 들으면 일어나는 역사가 무슨 역사냐면은 성령의 역사로 진리와 함께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중생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도 없어요.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성령이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중생 역사를 할 때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믿음을 주셔요. 그 믿음은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 은혜, 이것을 받는 자가 믿는 자인데 요 믿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으로 이렇게 중생 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은혜를 인하여 그 원인자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으로 주신 거죠. 그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다 뭐라고?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여기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생의 역사 때에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이 믿음으로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이 복음을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아주 갑작스럽게 역사해서 그 사람이 탁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복음에 왜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 말인데 말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실험적으로 우리가 증명되었을 때 믿는 과학적인 이런 입장에 있는 지금 현 세대에 지금 현세가 아니더라도 과거에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다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을 키우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증거입니다. 증거를 보면서 맞네. 그 논리 이치가 이게 실상을 보면서 이것이 개연성으로서 이래 되니까 이래 되구나. 그러니 이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자기가 이성을 가지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뚱딴지같이 믿으면 폭발의 능력 구원한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받아집니까? 이게 용납됩니까? 용납될 수가 없죠. 그래서 다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좀 욕합니다. 바보 같은 소리.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 이런 엉뚱한 소리가 어딨냐. 다시 얘기해서 거기 어떤 이해의 폭이라는 것이 도무지 없다고 말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입니다. 그 사실에 대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폭발의 능력,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중생되어서 믿음을 가진 이자는 다 이렇게 구원을 얻는 놀라운 폭발의 능력을 가지는 이유는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랬어요. 17절 복음에는 위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구에게 믿는 누구 모든 믿는 자에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17절에 그 이유를 딱 설명. 복음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딱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요 안에 있다가 말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럼 이 의는 무엇인가? 의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하고 틀리죠. 이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두고 의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 변질돼서 천적 미련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의에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인간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딱 짚어준 겁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있으니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선을 행할 수도 없다. 그렇게 딱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이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신인 양성 이로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의를 행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분은 신인 양성 이리로 오신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죄로 인한 그런 어떤 불이익, 다시 얘기해서 타락도 되지 않고 변질도 되지 않고 미련한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죄가 없으시고 이분은 또한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 신인 양성 이리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계신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저촉되는 요 문제, 이것을 해결하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째가 삐뚤어진 것을, 하나님과 삐뚤어진 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둘째, 어려워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할 수 있는 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머리, 우리 몸으로서 이렇게 단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동하면 우리 동하고 하나님 서하시면 우리가 서하고 이래야 하나님을 딱 나타낼 텐데 대변인이 뭡니까? 대변인요 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뭡니까? 대신 말해준 사람이에요. 대변인이 이런 대통령 따라가지 않고 말이죠. 지 혼자 앉아있으면 이게 무슨 말을 대변해 줄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대리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하나님하고 딱 떨어져 있다. 어떻게 하나님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딱 하나 되는 겁니다. 완전 하나 된 요것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이 품으신 지극히 크신 소원, 이 포원은요 요 세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모든 삐뚤어진 죄를 해결하는 것, 또 하나는 어렵게 되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한 의를 이루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딱 하나 되는 화친의 이 역사를 하는 것. 요 세 가지를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 도성인신하신 분, 하나님의 사람 되어 오시기를 어떤 형태로 신인 양성 이리로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되어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렇게 이 세 가지 역사, 사제 역사, 칭의 역사, 화친의 역사를 완성하여 주신 이것을 두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의라라고 한다고요. 왜 거기에 그냥 의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붙이냐?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신인 양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사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하실 때는 예수님, 사람, 이것을 하나님의 신성으로 완성하셨을 때는 하나님, 그래서 신인 양성이 일이 되어서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세 가지 크신 뜻입니다. 이런 뜻을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해서 역사하셨대서 하나님의 의라 그렇게 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간단하게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그럼 하는 역사가 무엇이냐?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는 역사가 뭘까요?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하나니, 한국말로 순수하게 쉽게 표현하면 시작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 이 말입니다. 즉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준단 말이에요. 믿음을 준다. 그것이 좀 전에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가 무슨 역사? 중생케 될 때 뭘 주신다 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주신다. 그 말, 믿음을. 그걸 두고 여기 믿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부터 점점 자라서 믿음으로 자라게 한 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폭발의 능력,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폭발의 능력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즉 이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자 되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역사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무엇으로 이룹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로 한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극히 크신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너무나 귀한 소식이에요. 이러한 사실 어디에? 성경에, 이 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 복음에 대한 자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첫째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맡기온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생해서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이런 자가 될 때에 어떤 사람 먼저 믿고, 어떤 사람 뒤에 믿고, 어떤 사람 한참 뒤에 있고, 이런 순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순서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먼저 믿은 사람이 온열배도 하루 먼저 받으면 이 내가 앞서니 내가 크니 하고 떵떵거리시 세상에 그런 장유수의 질서인데,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내가 대단하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너나 뒤에 믿은 헬라인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 인해서 구원은 차등이 없다 그랬어요. 남이든 여자든 간에, 또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아무 차등이 없는데, 먼저 믿은 자의 혜택, 그 혜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맡기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여기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당시 유대인은 헬라인을 뭐가 좋았습니까? 짐승같이 여겼죠.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파됩니다. 물론 시작점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구원하신 그 역사로 시작했지만, 이제 이방인의 사도는 이 바울이 주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저것들 짐승 같은 놈들에게 말이지, 예수 믿고 구원 얻자, 구원이 거기 있느냐 같이 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노?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밖에 없다 라고 주장한 거죠. 특히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 기독교는 그 점에 대해서 엄청 불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한 겁니다. 그때 이제 하는 말이에요. 그때 이제 너가 별바 있는 자나? 난 아무것도 없다. 헬라인들과 똑같아. 뒤에 믿은 사람 똑같은 자야.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다 구원을 얻는 것이지, 너 행위로 그렇게 구원 얻나? 단 네가 먼저 믿은 것에 대한, 네가 유대인이 된 것에 대한 특혜란 것은 뭐냐? 그 수혜란 것은 말씀을 맡은 거야. 알겠어? 말씀을 맡은 것, 먼저 말씀을 믿은 것은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맡겨온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또한 이것을 두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대수의 공로로 하나님과 사죄받고 칭의받고 화친되었죠.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어요. 만물과도 이제 화목한 자가 되었어요. 그 화목케 한 이 말씀, 즉 복음이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네가 예수님의 대사로서, 사신으로서 그들을 화목케 하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 역할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목함을 받은 우리는 화목케 하는 말씀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맡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믿은 자에게 맡겨주셨고 화목케 된 자에게 또 이 말씀을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 복음에 대한 자세가 필요합니까? 맡겨온 자로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뭐지요? 맡은 자는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니라. 에베소 6장 19절 20절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자기에 대한 기도를 부탁할 때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은 나의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왜? 말씀을 맡기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대할 때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복음으로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예수 믿어서 우리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과 구원 얻지 못함에 차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입니다. 이건 형은 알지 못할 엄청난 사망과 멸망과 그리고 영생의 이런 생명과의 차이예요. 말로도 할 수 없는 이 차이, 이것을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자는요, 요 복음에 대한 어떤 자세,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자신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둘째, 빚진 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전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각 나라 각 족속 각 방언에게 다 전하라 하신데 다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된 자로서 그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 자기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그에 대한 이런 불충성함, 이런 빚진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질, 복음의 양, 이 여러분들 정말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걸 듣기만 하면요,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구원은 자체하고 말이죠. 이 땅에서도 이 복음을 들음으로 해서 이런 놀란 하나님의 육적인 이런 구원의 역사 퍽퍽퍽퍽 일어나야 되는데 요 새칩으로 잘 전하지 못하고 잘 역사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잘 전해주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또 죄책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자괴감이 있어야 되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빚진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복음의 질과 양을 다 전하지 못한 것.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주실 때에 태소 역사할 때 그분은 소유와 생명과 자기의 모든 그런 몸까지 다 바쳤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자기의 소유도 다 하고 자기의 몸도 다 하고 자기의 생명 다 해야 되는데 멀쩡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끼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생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정말 마음에 자책이 있어야 되죠. 이것이 뭡니까? 복음에 대한 빚진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폭발의 능력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도화선에 불만 붙여보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불 딱 붙이면 이게 쫙 타고 가서 내가 안을 딱 때리면요, 막 포기하게 터뜨려 보십시오. 그 산도 어떤 큰 바위도 다 파괴되고 완전 평탄 작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파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건설의 생명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딱 전하면요, 전한 거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이거 얼마나 간단한 여러분의 복음의 전함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딱 때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서 중생 역사가 딱 되면 말이죠, 성령이 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자가 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이 한순간에 폭발의 능력으로 우리에 나타난다 그 말이야.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딱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는 이런 생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냥 어떻게 굉장한 이삭이 그의 100배 수확 얻는 것처럼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고백이, 주여 내가 무엇인데 예수 믿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복되고 잘 사고 내가 이런 모든 것이 잘 된 것이 예수 믿는 이 까닭에 저 친구를 보니까, 제 앞선자를 보니까, 제 후배를 보니까, 제 동료를 보니까 다 전부 다 고만 지진 못 났는데 나는 개천의 용난자도 아닌데 말이지, 저보다 학식도 딸리고 지식도 딸리고 그리고 내 모든 선천 후천적인 조건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 이것이 뭔가? 예수 믿은 것밖에 없다면 예수 믿은 거. 예수 믿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폭발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이런 구원을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할 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 이것은요 정말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조용하세요. 시끄럽습니다. 이 자리 떠나세요. 요즘 우리나라 분위기는 그렇대요. 뭐 열차관이나 그 다음에 기차 안에서 뭐 복음 전하면 막 기관사가 막 그냥 방송을 한답니다. 나가세요. 그만하세요. 안 그러면 뭐 열차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복음 전하는 분위기가 아니죠. 이런 분위기 속에 예수 믿고 구원 없다는 그 말이 이게 여러분들 쉽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하고 쉽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탓에게서 다 죽은 사람에게 아이고 물 하는데 그래 물 할 때 부끄러웠어. 내 물 못 줬다 이가.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그런데 부끄러워서 내가 돌에 있는데 밥도 못 줬다 이가. 잘났다 잘났어. 그게 뭐가 부끄러울 일입니까? 사람 살리는 일인데. 사람 살릴 때 이러면서 뭐 119 앰뷸런스 환자를 태가지고 삐삐삐삐 가는데 이런 부끄러워서 내가 그런 뭐 경고등을 먹겠다 이가. 그래야 차가 밀려서 못 갔다 이가. 그럼 다들 뭐랍니까? 네 뭐 하는 짓이고 말이야. 네 뭐 하는 자야 말이야. 네가 다른 사람 구원하는 구원자 아니가. 뭐 예의고 체며 거기 어디 있는 사람 살리는 것 외에 사람을 살리는 것 외에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뭐가 있노? 부끄러움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사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폭발의 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이 자세, 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답게 이 복음을 대할 때마다 어떤 자세? 내게 이 복음을 맡겨주셨다. 이 복음에 대해서 나는 여전히 빚진 자다. 이 복음을 내가 절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이 복음을 전하여 내가 받은 구원같이 다른 사람도 전하게만 하면 그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이나 이 사람을 통해서 중생 역사 일어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믿음을 가져서 구원 얻는 것인데 이걸 내가 전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자세를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요 이 복음으로 믿음을 가졌어. 다시 설명하면 복음으로 우리가 중생될 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을 가졌죠. 믿음을 가져서 우린 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살아난 것. 즉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리라 함과 같으리라.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신 같이 우리에게 복음 하나님의 의로 뭘 가졌습니까? 믿음을 우리가 가졌지요. 믿음을 가져서 어떤 자가 됐습니까? 살아났다고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이 복음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을 칭하여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그랬다. 의인.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더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는 행위의 의가 아니고 뭐 믿음의 의.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는,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규정하셨어요? 야, 너 의인이야. 의인. 우린 여러분 의인입니다. 의인. 의인인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십시오. 이걸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하셔서 우리 부를 때 여술은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데 의인아 하니까 뭐 멍산 보고 말이지 딴짓하고 앉아있고 야 의인아 누구 부르시는데요? 네가 의인이지 내가 왜 의인입니까? 나 죄 지은 사람인데요. 나 의행하고 하는 것도 없는데요. 이거 여러분 전혀 믿음이 없는 자랄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다 믿음을 가져서 우린 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구원 얻었잖아요. 이 사람을 두고 하나님 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의인이라고 부르신다고요. 우린 의인입니다. 의인.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인은 오직 의인은 17절 하반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자인 것을 기억합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요 믿음 처음에 가졌죠. 중생 때. 그 중생 때 가진 믿음은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 을을 믿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을을 우린 이미 중생 때 믿음을 받아서 가졌어요. 하나님 의를 입음으로 우린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러한 사실을 저희가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 주신 이 대속의 역사, 즉 하나님의 의의 완성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 세 가지 뜻을 이행한 자가 되었다. 제사함 받고 어렵다함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었으니 이것을 저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그것을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영생이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니 누구? 저는 의인입니다. 니 누구? 저는 의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사함 받고 어렵다함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자기가 항상 생각하며 이것을 늘 기억하며 이것을 늘 감사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죄 없는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 없이 옳은 자답게 어렵게 하나님과 화친 자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생활입니다. 요 믿는 생활을 첫째 할 것. 두 번째는 이 의인에게 주신 선물이 있으니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의인으로서 복되게 잘 살까? 능력 있게 잘 살까? 행복되게 잘 살까? 성공적으로 잘 살까? 그리고 모든 생명과 그리고 이 영광을 취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요 성경책에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아주 간략하게 주셨어요. 요 성경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이런 믿는 것은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이거든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여서 묵상하기도 해서 우리의 성경을 알기를 먼저 힘써야 돼요. 믿음을 가지려면 알아야 돼요. 저는 성경 잘 모릅니다. 가방끈이 짧고 가방끈이 길어도 저는 조금 성경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묻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물으시든지 장로님한테 물으시든지 저한테는 묻지 마세요. 저는 모르는 건 무슨 자랑입니까? 의인은 말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모르는 게 뭐 자랑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하라고 너는 의인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믿음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잊고 사는 이 믿음 생활. 첫째,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의인에게 주신 선물, 신구약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야 돼. 이 성경을 우리가 믿고 살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돼. 열심히 성경을 우리가 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역사로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힘써야 돼요. 셋째, 자기가 알고 인정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요 생활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믿는 생활의 이유입니다. 이 생활을 우리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 뭐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한 자, 하나님의 의로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은 자의 생활인 것을 꼭 기억하시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누굽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로 대속의 공로로 중생 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자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는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의인. 의인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어떻게 이런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를 취해야 된댔습니다. 너도 하나님 은혜로 의인되어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하는 그런 우리의 이 참 자세가 필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된 자는 다른 사람이 전해서 그도 우리와 같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인의 반대에 설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같이 우리가 믿음 생활합시다. 의인답게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이 대속을 공로를 잊고 사는 요 생활,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생활하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경 말씀대로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역사적인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 모든 영육간의 축복과 검색 내세의 축복을 다 받아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자로 의인답게 살 수 있는 은혜가 믿음 생활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